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문 헬라어 번역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가 그를 찾아서 말씀하셨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36절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그런데 그는 누구이십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그를 보아왔다. 또한 너와 함께 말하는 그 사람이 그이다. 38절 그러자 그가 단언하였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경배하였다. 39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으로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고. 40절 바리새인들 중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소경들인가? 본문 9장 요한복음 9장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소경들로 있었다면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우리가 본다고 말한다. 너희의 죄가 계속 남아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같이 1월 1일인 것 같았는데 이제 벌써 2월이 지나서 둘째 주입니다. 주님, 세월은 날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심히 적사옵니다. 더욱서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소경되었던 우리들을 눈띄워서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신 소경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일들이 그저 우리는 세상에 육신이 먹고 사는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는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바로 그걸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는 다 눈먼 소경과 같아요. 오늘 9장에서 보면은 9장이 전체 소경된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9장이 요한복음 9장이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오늘 본문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그는 눈을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던 맹인이었어요. 즉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를 못하면 아무런 감각도 알 수가 없대요. 만져도 그 형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된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서 그걸 상상으로 되살릴 수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본 그런 맹인들은 더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 들은 걸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그 소경은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띄워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흙을 개서 눈에 발라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참으로 괴롭히죠 그를. 그리고 그 부모를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당신 아들이 맞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못 믿게 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교회에서 추방을 시키고, 또 추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출교를 당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서도 내가 필요한 거 사지를 못해요. 팔지를 않아요.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 출교를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는데 오늘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물어볼 대로 다 물어보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그럽니까? 한번 일러줬으면 됐지. 또 묻고 자꾸 그러느냐고. 그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는 제자지만 우리는 제자가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서 이제 이 소경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쫓아냈다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가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왜? 이 소경은 눈을 뜨게 이제 뜬 다음에 예수님 보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숨으셨거든요. 돌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뜬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물론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렇게 9장 한 장을, 요한복음 9장 한 장을 이 소경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메시아를 믿느냐, 구세주를 믿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고 갈 데 없고 정말 갈 곳 없는 이 소경 그를 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그런데 그는 누구냐라고 이제 소경이 묻습니다. 반겨주시니까 인자를 믿느냐 그런 게 그런데 그는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굉장히 똑똑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잘 깨닫는 분도 있지만 그냥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열심히 믿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그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잖아요. 36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그런데 그는 누구이십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앞에서도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자기 같은 소경을 즉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즉 내 자기의 눈을 띄워줬으니까 그를 믿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그를 보아왔다. 또한 너와 함께 말하는 그 사람이 그이다 그랬어요. 너는 그를 보아왔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는 그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아왔다. 너와 함께 말하는 그 사람이 그이다. 그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자 그가 단언하였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냥 자기를 병 고쳐준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구원자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38절 후반에 보면 그가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절하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절하는 거하고 경배하는 거고 질적으로 틀리잖아요. 경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예요. 그냥 굽벅 허리 굽혀서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평생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다. 아버지로 섬기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배를 드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절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죠.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본 성경 사본 성경에는 이렇게 경배하였다로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심판을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소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을 털어놓고 세상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에 비유해서 9장에 이제 팩트가 될 수 있죠. 뭡니까?
내가 심판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39절에. 심판. 아니, 예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심판하신다고 그러시나? 이 세상이 낮 동안,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죄악이 많아지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죄악이 심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죠. 교통사고로 죽죠. 또 그뿐입니까? 많은 것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아니면 가족을 잃고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안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명대로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건 그거는 자기 명에 죽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근데 믿지 않고 간다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이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39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 즉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죄가 어떻게 될까? 죄값을 치른다는데 죄값은 누구에게 치러야 되는가? 왜 죄값을 치러야 되는가? 철학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왜 공평치 못한가? 공평한 가운데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가? 빈부격차가 심하고 권력이 난무하고 또 모든 가진 재산들이 불공평하고 세상은 따져놓고 보면 엉터리예요. 순엉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논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은 평생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적으로 배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치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한답시고 정치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것 같이 말은 일을 잘하는데 실제 시켜보면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 말로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없이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얼마나 사람들 2배, 2급, 3급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작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보고 따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즉 나는 내가 다 본다.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종교가 다 망가지게 생겼거든. 빨리 없애야 예수를 빨리 없애야 우리가 맘 놓고 우리 말을 하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모세가 전해주는 그 라틴어로 된 그 글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가지고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있어.
세상 철학이나 다름없는 걸로 가르치고 있다 이거야. 말로만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또 나면서 소경된 오늘 장본인인 이 소경도 눈뜨게 하고 또 절름발이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다 고치니 이게 유대교에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으셨는데 무조건 죽으실 수는 없죠. 다 계획된 때가 이르러야 그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의 사역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면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못 해보는 사람은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소경.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나는 이렇게 돼. 내가 소경인가? 나 앞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잘 보이는데? 이것저것 내가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 못 보는 게 내 시력이 2.0이요? 아니면 1.5야? 1.0이야? 이러고 잘 본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들이 뭐냐? 육신적인 시력만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영안을 우리는 그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눈을 뜬 사람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마치 일반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주의적인 것이야. 물질로 된 거,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육신은 또 이 세상의 물질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들인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나더러 소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또 아니면 광야에서 한두 번 역사하셨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또 홍해가 갈라졌다라든가 그리고 여리고성이 부서졌다라든가 전쟁에서 또 사사들이 그 이기는 그 모든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 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 알아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세상에 보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말로 기록된 것이 그게 성경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원본을 가지고 계시고 사본은 저 바티칸에 있는 영국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원문 사본 그게 진짜 사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제대로 한 것이라는데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이 안 됐다. 그래서 오역이 많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아내고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오늘 쫓겨난 그 소경에게 소경되었던 자에게 찾아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찾아와 주시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게 찾아와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요. 인격적으로. 허락을 해야 들어오셔. 허락 안 하면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래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가 소경들이었다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소경이었다라고 하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 말이야. 안 보는 걸, 못 보는 걸 가지고 왜 보라고 하느냐. 억지로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정당히 판단하셔. 대신 이제 못 보는 사람에게는 듣게 하셔가지고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소경이 아니고 눈 번이 잘 뜨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래? 뜨고 못 보는 당달봉사라고 그러나? 눈을 뜨고도 못 봐. 속에 시력이 나빠져서. 그게 바로 맹인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못 보지만 뜨고도 못 본다.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게 세상 사물적인 그것만 보지 영적인 영안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계속 남아있다. 너희는 육적인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보면서 우리는 눈이 떠 있다. 우리는 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4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소경들로 있었다면 너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우리가 본다고 말한다. 너희의 죄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들었다면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그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메시아는 아니고 선생이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데도 주님을 괴롭힐 생각만 하고 그들의 말씀을 청정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집이라는 거 있죠. 아집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나는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봤는데도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게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이 다 옳다 그 말이야.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럴듯하게 잘 가르치고 딱 맞는 얘기야.
딱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가, 학자인가, 또 아니면 세상의 많은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인가, 아니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원문 말씀, 즉 오역이 되지 않은 원문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봐요. 내가 온전하진 못하지만 그런 분이 내 옆에 있다는 거, 그분하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은 거죠. 더 이상 복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복만 가지면. 내가 모르면 물어보면 대답, 1분도 안 걸려서 다 대답해주는 그런 분. 그래서 그런 분이 꼭 필요하고, 참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30년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만 바쁘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은 잠깐 살아가는 땅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상급을 많이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잘 깨달아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신데 내가 딴짓거리하고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근데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 딴짓거리고 사는 건 아직 말씀이 그 깊이가, 그 실제가 그 심령에 정착되어 있지 않다. 즉 임마누엘 되어져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때입니다. 무엇이? 세상이 혼란하고 점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느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어느 성경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져서 어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를 찾을까? 바로 그것은 원문을 바로 알 수 있는 분이 번역한 성경,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직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이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후에 그 소경과 대화를 하신다 그 말이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나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있게 말씀들을 상고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 소경을 출교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다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믿겠다고 경배할 그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또한 보는 자들은 다 못 보게 하고 또 못 보는 자들은 다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 뜻을 알고 깨달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